오늘은 7월 27일 연중 제17주간 수요일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밭에 숨겨진 보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지요. 자기 농토를 가진 자작농이 많지 않던 그 시절에 소작농부가 횡재했다는 매우 드문 이야기를 하늘나라에 빗대어 풀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소작농이 횡재했다는 이야기의 현실성보다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보물을 사는 농부의 행동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그 밭의 소유주가 아니라 소작농으로서 보물은커녕 얼마 되지 않는 수입으로 살아야 했던 비참한 현실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고, 또 뜻밖의 횡재한 그 보물을 과연 어떻게 사용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강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보물에 비유하실 만큼 당신이 어려서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로서 겪게 주었던 하늘나라의 체험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러주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홀몸에 내신 어머니를 외아들로서 마땅히 부양했어야 했던 당시 관습에도 불구하고 30 나이에 출가하여 하늘 아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자 하셨던 불가피한 동기도 알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군중도 하늘나라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귀한 체험을 그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래서 하느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그 자비와 사랑에 깔고 그리하셨습니다. 나중에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이유도 예수님으로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늘나라에 받아들여지신 후에는 성령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현존하시게 되면 베드로만이 아니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담화문에서 늙음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씀을 어제 들으셨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를 사람은 늙은 나이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이 깨달음에서 인간이 인생을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우러나오기 때문에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은 것만이 아니라 전해줄 지혜가 풍부한 존재가 노인입니다. 인생은 하늘나라로 가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과 깨달음을 얻으면 인생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일은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대한 깨달음은 현세적 인생에 대한 지혜로만 그치지 않고 내세 맞이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어제의 담화문에서 노인들에게 4가지 준비를 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성사와 전례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젊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하느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라는 뜻이겠습니다. 둘째는 하느님 외에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발전시키라는 것이었는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나 자녀나 손주, 손녀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주변에 고착되기 쉬운 시선에 머물지 말고 시야를 더 넓혀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된 그 안목으로 자기 자신이 다음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드러운 혁명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넷째는 기도의 시인이 되어서
공동체에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의 외침을 하느님께 대신 전달해 주고 완고한 위장자들과 재산가들과 지식인들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대신 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의미, 즉 비유에 나오는 그 농부의 처지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하기 전에는 아마도 농사일이 도무지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그래서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을 놓았는데 그 불평의 도가 매우 심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언자 직분을 수행하면서도 쓸모없는 말도 섞어서 했으며 백성에게 가서 예언을 하되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역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은 간단했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이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처지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비유의 농부는 그야말로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지만 제대로 사실을 말하자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극수의 사람에게 그것도 우연히 발견되는 보물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셋째, 보물은 어떻게 처분했을까요? 하늘나라의 보물은 그것이 귀한 줄 아는 이들에게 의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며 세상과 인생의 고통이 줄어들도록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하늘나라를 살아가시며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 기쁨을 기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